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이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아멘. 제1차 포로귀환 제사장 및 레위인 명단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갱신과 신앙 회복에 대해 기록한 본서 후반부 1년 기사입니다. 동시에 본서 전반부에서 마무리한 성벽 재건 공사의 봉헌식을 거행하므로 본서 전체의 축을 이룬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본장의 세부 내용은 크게 셋으로 주제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1차 포로귀환부터 제3차 포로귀환까지 귀환한 제사장 및 레위인의 가계를 조사하고 그 명단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는 종교적 직무를 담당했던 이들의 재조사를 통해서 성전 제사 제도가 완전히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중반부인 27절부터 4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을 거행한 보도 내용입니다. 끝으로 44절부터 47절은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11조 제도의 재정비를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 제1차 포로 귀환자들 중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차 포로 귀환 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보도한 1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상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명단 보도의 서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1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 이름이 소개된 인물은 스룹바벨이죠.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또는 바벨론의 자손 그런 뜻입니다. 저는 BC 537년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죠. 당시로서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저의 부친으로 스알디엘이 소개되었는데요. 역대상 3장 19절에서는 여호야긴의 셋째 아들인 부다야의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의 차이는 여호야긴의 장자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어 조카였던 스룹바벨을 입양함으로써 그의 법적인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형이 자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에 따라 스룹바벨이 태어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와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요. 때문에 학개서나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호칭되어 있습니다. 저는 포로 귀환 후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직을 했던 최초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림나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살해를 당했던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이고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저는 그 이후 바벨론에서 출생한 인물입니다. 저는 귀환한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성전의 제단을 만들었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소개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언급한 것은 저들이 당시 정치 및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압달락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소개하는 서론으로 먼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소개를 한 거고요. 이어진 7절에서는 계속해서 제사장 22명의 명단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본서에 기록된 인물들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을 밝혔던 에스라 2장이나 본서 7장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특히 본서에서 소개된 인물들 가운데 15명 혹은 16명은 앞선 10장에서 언약갱신의 인을 친 자들의 명단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스라 2장이나 본서 7장에서 소개된 인물들은 가문의 조상을 이야기한 것이고 본문은 당시 귀환했던 실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22명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는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제사장 중에는 가장 먼저 1절 하반절에서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 3명이 소개됐습니다. 이 중 스라야는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주권자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에스라 2장에서는 1차 귀환을 이끈 11명의 지도자들 가문에서도 소개됐는데요. 본서 7장 7절과 역대상 9장 11절에서는 아사랴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에스라 7장 1절을 근거로 이 인물이 대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의 아버지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둘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아니고 동명이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자들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에스라서에 기록된 인물들은 대개가 가문의 이름이었죠. 때문에 본서의 스라야가 에스라서 2장 2절에서 소개된 인물과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더 크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 가문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는 10장 2절에서 아사랴로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느헤미야와 언약갱신을 주도했던 에스라의 저자 에스라와는 역시 동일 인물이 아니고 동명이인이 되겠죠.
2절에서도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 세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중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고, 말룩은 통치하는 이란 뜻이며, 핫두스는 모여진, 결집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에 대한 그 행적은 성경에서 소개된 바가 없습니다. 3절에서도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 세 사람이 소개되었죠. 스가냐는 여호와께서 거하셨다라는 뜻이고, 본서 10장 4절에서는 스바냐로 소개되었습니다. 루훔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자비로운, 인정 많은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저 역시 본문 이외에는 소개된 바가 없고요. 무레못은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아래 15절에서는 무라요스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이처럼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저가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세 가지 이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는 역시 다른 이름으로 사용했던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4절에서도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 세 사람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또는 그의 증거란 뜻입니다. 혹자는 본서 10장 5절에 오바댜와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역시 증거는 없습니다. 긴느도이는 정원사란 뜻입니다. 본서 10장 6절과 본장 16절에서는 긴느돈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이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혈통이 아니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52절에서도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 세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미야민은 오른손으로부터 또는 오른쪽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아래 17절에서는 미냐민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마아랴는 여호와의 장식품이란 뜻인데요. 앞에 10장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보호란 뜻의 마시아로 소개되었습니다. 또 본장 17절에서는 여호와의 회중이란 뜻의 모아다리오 소개되기도 했고요. 이런 것 역시 이름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있게 된 현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빌가는 즐거움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10장 8절에서는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의 빌게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6절에서는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 세 인물이 소개됐죠. 스마야는 10장 8절에서 똑같이 소개됐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야립은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또는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원어에서 보면 다른 이름과 달리 접속사 와우란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에서 소개된 제사장 16명과 요야립부터 소개되는 6명의 이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는 아래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요야립부터 소개되는 6명의 이름이 앞에 10장에서 인을 친 명단에는 소개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인을 치지 않은 인물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와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다야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고요. 끝으로 7절에서는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 네 사람이 소개됐죠. 살루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살라에서 유래해서 무게를 단 그런 뜻인데요. 아목은 깊다란 뜻의 아마크에서 유래해서 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hil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혹은 나의 분깃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다야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6절에서 소개된 여야다와는 역시 동명이인입니다. 이렇게 모두 22명의 이름을 소개한 후 7절 하반절에서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상은이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소개된 22명의 인물들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와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와 때란 제1차 포로 귀환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된 인물들은 현존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본문을 기록했을 때 제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던 실제 인물들인 거죠. 그것은 1차 포로 귀환 때와 본문의 시점이 93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소개된 인물들이 에스라 2장에서 소개된 제사장들의 이름에는 스라야 외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에스라서의 기록은 가문의 이름이지만 본문은 직접 귀환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들의 명단인데요. 8절부터 9절은 동일 시대의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 40절에서는 레위인 가문에서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보다 많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레위인들에 대한 소개는 1차 귀환자들만이 아니고 그 후 제2차, 제3차 귀환한 인물들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석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서 소개되는 예수와 빈누이, 간미엘, 세레바는 본서 10장 10절 이하에서 언약갱신의 인을 친 자들의 명단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갱신의 인을 친 인물들은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93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본문 8절에서는 6명의 레위인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소개된 이름이 예수아죠. 예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9장 4절에 민족 대각성운동 때 강단에 올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 인물입니다. 빈누이는 세워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미엘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세레비아는 여호와의 뜨거움이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들은 모두 본서 9장 4절에서 예수와와 함께 강단에 올라 기도했던 인물들입니다. 유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이고 마따냐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따냐에 대해서는 8절 하반절에서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랬죠. 이는 저가 찬양하는 일에 책임을 맡았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이는 동시에 당시 포로 귀환 시대에도 다윗 시대와 같이 찬양의 직임이 따로 구별되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대는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마주보고 서서 교창을 하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찬양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조직한 레위인 찬양단과 악단 조직에 관해서는 역대상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두 명의 이름이 소개됐습니다. 이 중 박복야는 여호와의 비우심 또는 여호와의 진멸하심이라는 뜻입니다. 11장 17절에서는 찬양을 인도하는 마따냐를 도운 인물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본문의 박부계하는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운노는 고난받는 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의 그 형제란 그의 아버지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고 그의 동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따냐의 동료란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 형제란 표현이 원문에서 보면 문장의 맨 뒤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박부갸와 운노를 말하고는 직무에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런 기록에서 보면 이 당시도 찬양단이 크게 둘로 조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찬양을 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찬양을 했음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직무에 따라 맞은편에 있으며 라고 말했음이 그것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두 그룹 중 한쪽은 마따냐와 그를 중심한 동료들이 찬양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박부갸와 운노를 중심한 동료들이 또 하나의 찬양대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포로 귀환 시대 대제사장의 계보인데요. 앞에 1장부터 9절은 제1차 포로 귀환 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어진 10절, 11절은 포로 귀환 시대 대제사장의 계보인데요. 먼저 10절에서는 예수아로부터 4대 후손이었던 요야다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예수아는 제1차 포로 귀환 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주도했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본문에서 그가 요아김을 낳았고 그랬습니다. 이 요아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는 뜻이죠.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하게 된 의미를 담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장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그랬죠. 엘리야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 가문은 본서 3장 1절과 20절, 21절에 보면 성벽 재건 때 예루살렘에 양문을 건축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후 그의 후손 중 하나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들로 소개된 요야다는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야다는 엘리야십에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의 제위 연대의 일부는 총독 느헤미야의 제위 연대와 겹쳐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절 연대기란 고대 문헌에는 요야다의 제사장 제위 기간이 36년이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저는 느헤미야의 총독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대제사장직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11절에 제시되는 두 명의 인물은 본서의 저자인 느헤미야의 사후의 인물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자손들이니까. 그렇다면 본서의 느헤미야의 저작설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죽었는데 이것이 본서가 느헤미야가 기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보면 가필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나 예레미야서도 보면 가필이 더해졌죠.
신명기서에는 34장 5절에서 모세의 죽음이 보도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은 가필된 거죠. 여호수아서도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고, 예레미야 역시 51장 64절에서 그의 말이 마쳤다고 보도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후에 글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더해진 것이다, 가필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도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11절에서는 요야다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아들 앗두아가 소개됐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래 22절에서는 요하난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앗두아는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 야다의에서 유래해서 알고 있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조직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담겨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과 인구 분산, 그리고 성벽 낙성식 및 성전 제사제도 확립을 다룬 11장, 12장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를 보다 상술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1절부터 7절은 제1차 포로귀환 시 제사장 가문의 명단을 보도한 부분이고, 이어진 8절 9절은 역시 제1차 포로귀환 때의 레위인 가문의 명단을 소개한 내용이죠. 그리고 10절 11절은 포로귀환 시대 대제사장의 계보를 밝혀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어진 12절부터 21절은 제사장 요야김 때 제사장의 족장들의 명단을 소개했고, 22절부터 26절은 레위인 족장들의 명단을 보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제1차 포로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은 목적이 있는 거겠죠. 그것은 당시 성전 제사제도, 즉 교회의 구성 요소가 완전히 확립되었음을 나타내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성벽 재건 공사 완료와 더불어 성전 제사 제도도 온전히 확립되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선민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다시금 이스라엘이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느헤미야가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세속적 의미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하죠. 그가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거룩한 선민 공동체, 즉 국가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성전의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의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할 군대의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의 조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교훈인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도 역시 동일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의 운명은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기 마련이고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말씀했던 것이고,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따라서 성도는 교회와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란 이름 자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회의 선택은 심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 아닌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범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의 영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1절에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표현한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름을 여기서 소개한 것은 이들이 영광스러운 신부님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예수와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위치에 그 이름을 올리면서 저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임을 특별히 명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저들의 각별한 희생을 이야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만큼 희생이 있었기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자기 육신의 안일만을 생각했다면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저들의 이름은 여기에는 없었겠죠. 바벨론에 머물러 육신적인 평안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큰 고난이나 희생 없이 그저 평안 무사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했기에 실제로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희생이 심히 컸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은 바와 같습니다. 돌아온 저들은 무엇보다 황폐한 도시를 다시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수고가 뒤따랐을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거기에다 성전도 재건해야만 했죠. 그 역시도 엄청난 희생과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에도 동참해야만 했겠죠. 여기에도 말할 수 없는 육신적인 희생과 재물의 드려짐과 심적인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성벽 재건 역시도 악한 자들로 인하여 2번이나 중단 사태가 있어 수십 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순환과 우여곡절은 귀환한 자의 수가 지극히 적었기 때문에 더욱더
고난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당한 수모나 고난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는 대강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희생이 컸기 때문에 영광도 컸던 것은 또한 역시 자명한 일이죠. 바벨론보다 유다에 더 많은 재물의 유익이 있었기에 귀환을 했다면 그 귀환이 무슨 가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놀고 먹고 쓰고 남은 돈으로 성전을 지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고난 없이 성전을 짓고 역경 없이 성곽을 수축했다면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었기에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그만큼 더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 아니겠냐.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을 이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의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이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에서 보면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죠. 세상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육신의 평안만을 쫓을 수 없는 거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고요.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고 그곳에서의 자기 영광은 오직 주님을 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은 그러기에 심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1차 포로 귀한 자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소개한 부분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저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를 깨닫게 해주신 감사하고, 아울러 교회 지도자의 영광이나 성도들의 영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교훈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저 많고 큰 것, 평안과 안녕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